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안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사야서 24장이 23절에서 끝이 나네. 딱 한 절만 더 있어서 24장 24절까지 있었다면 이삿짐 센터 성경 구절로 딱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니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남편은 이사야가 한 절만 더 적었으면 이삿짐 센터마다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놨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럼 어떤 구절이 있었으면 좋았겠냐? 라고 묻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이게 23절의 내용이니까 24절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리라. 아내에게 어때? 괜찮지 않아? 꽤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쏙 들었는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놔요.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24장 24절인데다가 내용도 이사한다는 내용이니 만약 진짜 이게 있었다면 완전히 이삿짐 센터 전용 말씀이겠죠. 아마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으면 이게 지어낸 말씀인지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게 만약에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을 또 그걸 잘 분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말처럼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오늘날에도 말이죠. 이사야 24장 24절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액자에 걸어 놓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것처럼 실제 우리 삶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사야 24장 24절보다 훨씬 더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삼가다 라는 단어가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그냥 주의하다, 조심하다를 뜻을 넘어 무엇을 경계하다,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과감히 돌이켜라 라는 뜻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하며 만약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되었다면 익숙함이나 정 때문이든 어떤 편리함이나 내게 주는 이득 때문이든 주저하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그리고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가능하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굳이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죠. 또한 화려한 것도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등등. 또한 내가 이득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죠.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화려한 장막에서 나와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한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거짓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짜 보석, 가짜 명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고 혹은 다 만져볼 수도 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들은 구별해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도 갈수록 기술이 정교해져서 예전에는 뭐 그냥 복사기에 넣고 복사했다면 요즘은 정말 정교해져서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하물며 사람의 말로 전하는 가르침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끝 빼고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끝 빼고는 다 같다는 거죠.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물론 그 끝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이미 거짓에 세뇌되어 버리면 오히려 진리를 만나고도 진리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평화의 상징인 양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내게 득이 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노략질입니다. 결국은 남을 해하고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이죠. 다만 그 목적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간사하죠. 물론 그들의 본색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 감춰도 결국 어느 순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순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세뇌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비판하고 진리를 오히려 거부하죠.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사 속에는 이처럼 처음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했다가 결국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되돌리기 어려운 큰 아픔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하고 더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영적 분별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어. 내가 머리카락이 잘려도 용돈을 압수당해도
뭐 직업을 잃어도 믿음을 지키겠어. 과거에는 이런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학교 다니기에 너무나 편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니 라는 말씀이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죠.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쉽게 금방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와 환경이 올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립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철저히 위장해서 절대로 본색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 쉽게 빠르게 분별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짧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색이 드러나는데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 무디게 만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누구든지 열매를 보면 확실히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교묘하고 간사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 예민함입니다. 이를 위해 편리함, 익숙함, 화려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선 사람은 누군가의 열매를 있는 그 열매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빨강색이면 빨강색이라고, 초록색이면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빨강색인데도 초록색이라고 착각하고 초록색인데도 빨강색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애초에 신앙은 우리끼리 서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이죠.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된다거나 편가르기가 된다거나 그냥 누구는 뭘 해도 괜찮아 라는 면죄부가 되는 순간 진리는 사라집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늘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거나 사람 앞에서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계속 무디게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는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렵다 했지만 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시나무는 포도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척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려는 시도를 할 뿐이지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의 행실로 누구나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봐야 합니다. 대신 순수히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목사라는 선입견, 뭐 어떤 저 성도는 뭐 잘 나가는 성도, 뭐 원래 착한 성도, 뭐 등등 순수히 열매를 보십시오. 작은 욕심이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에 속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 고집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나무마다 각자 자신의 열매를 각각 맺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 행실을 통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오늘 19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본문 앞에 좀 넘어가면 3장 1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선언과 완전히 같은 문장입니다.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합니다.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져진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러므로 결론인 20절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구별할 수 있으니 열매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고 구별됩니다. 우리가 구별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도 구별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열매로 말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인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4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에서 23절은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오죠. 예수님은 서로 상반된 2가지의 대조를 통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좁은 길, 좋은 제자, 참된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게 다 같은 것이고요, 결국. 넓은 길, 못된 나무, 거짓 제자, 어리석은 건축자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4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이 대조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결론은 단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은 힘들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천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진심이든 억지로든 연기로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결국 자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작정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됨됨이는 생각보다 금방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혹은 모른 척하고 외모와 환경에 속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하여 내쫓으라고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에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가 맺은 열매를 파악한 후에 그에게 직분을 주라고 하죠. 열매를 파악한 후에요. 세상은 외모와 배경, 즉 잎사귀와 꽃만 보지만 제자의 초점은 항상 열매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입교했다고, 저 교회에 등록했어요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 어떤 교회 다녀요? 우리 집에 교패 붙어 있어요 라고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보는 것이 거짓된 자와 참된 자를 가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건물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메이커의 옷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열매를 보고 그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를 분별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은 방심할 때 쳐들어오니까요. 다른 하나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을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하나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함께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이지 뭐 정죄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믿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말입니다. 문제는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제한적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나태해지고 한없이 세상에 물들기 좋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큐티가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은 샴푸 향이 아니라 매일 큐티를 통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맛있는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자에게 미혹돼 그들의 마수에 걸리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금방 물거품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쌓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도미노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쓰러지는 것은 금방이죠.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고등부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신앙은 남의 일인가요? 이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 열매로 구분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3월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진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3개월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이제 곧 나에게서 열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벚꽃도 벌써 피잖아요. 긴 겨울을 이겨낸 꽃들이 벌써 밑에 지방에는 많이 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도 열매를 맺을 텐데 내게 열릴 열매는 무엇인가요? 혹시 열심히 세상의 것만 심으신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거둘 것도 전부 세상의 열매뿐입니다. 세상의 열매로 만족하시나요? 그것이 애초에 목적이셨나요? 세상의 열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밖에 없다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늦은 경우가 많죠. 지금 성령님을 위해 심고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열매로 구별하고 열매로 구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위해 심으심으로 좁은 길, 좋은 열매, 참된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칭찬받는 또 인정받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